이 시간에는 영원한 집을 소유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집을 소유한 성도. 연초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그러한 잠깐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갑자기 이렇게 소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직면하면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종이의 앞과 또 뒷면과 같다, 동전의 앞과 뒷면과 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영원한 집을 소유한 성도. 서울은 집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면 보통 고생을 하지 않으면 집을 저 온풍기를 끄세요. 난로를 끄지 마시고 고생해서 집을 사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낮에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집에서 식사도 하고 또 집에서 여가도 즐기고 또 잠을 잡니다. 아침이 되면 또 집에서 나와서 밖에 생활을 하고 출근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집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장막이라고 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이 성경을 보면 육체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장막이라고 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육체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장막의 집, 육체의 집.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은 장막의 집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막은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새 것이니까 참 보기도 좋고 또 튼튼하고 그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색이 바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흠집이 생기고, 그리고 찢어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텐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장막이라고 하는 집, 육체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결국은 이 장막집이,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장막의 집이, 또 육체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육체의 집,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원한 집에는 두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의 집이 있습니다. 컴컴한 밑이 없는 그러한 어두운 곳이고, 그리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곳이고, 또 유황
불못에서 죽지 못해서 고통하는 그런 곳이고, 또 지옥을 갔다 온 지옥 체험을 한 어떤 분들은 막 뱀이 몸을 이렇게 막 치렁치렁 감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과 냄새와 이러한 고통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집은 천국,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천국이라고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집에서 무너진 모든 인생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집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하늘의 집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가야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은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고 거룩으로 가득하고 영광으로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한 영광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삶의 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 응? 지옥집이 어디 있고 천국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 있었던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천국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옥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실제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집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집, 천국,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그 언젠가 가시게 되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집을 소유한 자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들겠습니다. 영원한 집을 소유한 성도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러면 영원한 하늘 집을 소유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영원한 하늘 집을 이 땅에서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 집의 소유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 집에 이 땅에서 살면서도 소유자로서, 그 하늘 집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4절 5절. 4절 5절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은 보증하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증하느냐? 무엇을 보증하느냐? 이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저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받아야죠.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데,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자,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물 세례, 침례를 직접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못 받고 부활의 복음을 믿고, 할렐루야, 이렇게 회개하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성령을 받게 되면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예.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고, 성경을 읽게 되면 마음에 성경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그 찬송이 내 마음과 인격과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만지십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를 보고, 현실을 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진 그러한 성도들은 성령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의 소양대로,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경향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지만 골방에다가 쳐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고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속 예수님을 못 박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가장 세상에서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에 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으면 회개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다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성령 되시는 이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영으로 계시는 이 예수님과 또 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집을 소유한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하늘에 있는 집을 소유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영원한 집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귀로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믿음으로 재정을 드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하늘집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유한 성도들은 삶의 스타일이 반드시 하나로 고정되어야 합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믿음의 스타일. 할렐루야. 믿음의 스타일로 삶이 언제나 고정되어야 돼요. 내 스타일은 믿음의 스타일이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스타일, 이 믿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 이 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나의 삶의 스타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살고 있는가? 미안하지만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삶의, 이 믿음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태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언젠가는 육체의 집 그리고 영원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장막집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태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집에 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한 번도 예의 없이, 한 번도 예의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우리 장기훈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차만 타면은 항상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유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왜 그런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 장기훈 권사님의 이 삶의 스타일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하늘의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유재영 권사님도 그러잖아. 제가 우리 권사님들은 점검을 해봐. 믿음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사시는지를 점검해 봐요.
우리 유재영 권사님도 확실한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영원한 하늘 집의 소유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확신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집을 소유한 성도는 주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성도입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을 소유한 성도는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가 누구예요?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대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는 예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6절부터 8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누가 이렇게 높였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뭘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에서 주는 주님을 말합니다.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하게 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부르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주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봉사를 할 때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하늘집을 소유한 사람들,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는요, 제 이론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가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전하는 이 설교는 성경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전통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주가 누구냐 물어보면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님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냐면, 책망을 들었냐면 사실은 말씀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자기들의 어떠한 그 사상이나 어떠한 생각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렇게 많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잘못된 오류에,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고 결국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설교를 쭉 들어보면서요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반드시 누구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가 인생의 삶을 살아간 그 행적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늘집을 이 땅에서도 소유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선물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지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지도 않은 것이다. 5년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100년을 다녔던 죄송하지만 성령 받지 아니하면 믿음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시간이도 못하고 지금 삐삐삐 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믿음으로 행하는 예수님과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유자, 하늘나라를 소유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언젠가 모두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님을 기쁘게 할 때에 그의 일생의 행동을 따라서 삶을 따라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또 책망받기도 하고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나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할렐루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으신 영원한 집을 소유했다. 있다. 할렐루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한 집을 소유한 성도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며 소망과 승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